네, 안녕하세요.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면서 우리 종과 상전에 관한 부분은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9절에서는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전부 다 상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길거리를 가거나 누구를 부딪힐 때도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그런 인식, 너는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인식을 비교하면서 재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종의 위치가 좋겠습니까? 상전의 위치가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상전보다는 종의 위치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혹은 랍비 가문처럼 고급 가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의 가문이긴 하지만, 다윗의 가문이긴 하지만 몰락한 왕가의 가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수로서 이 땅의 직업을 가지셨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인자로 가장 낮아지시는, 죽음까지 낮아지시는 인자로 오셨고, 또 그것을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종의 본체를, 하나님의 형체이지만 종의 형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고 우리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섬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얼마나 남을 잘 섬기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 상전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공갈을 거쳐라. 남을 협박하고 뭔가를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을 몰아붙이는 그런 높은 갑질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상전인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든 높은 위치에 있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그 아래 위치에 있는 자를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 아래 사람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거대한 잔치, 어떤 귀인의 거대한 잔치,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잔치 만찬을 말하는데요. 그때 그 귀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길거리나 산골에라도 혹은 길가라도 아무나 데리고 와라. 소경과 저는 자와 절름발이와 병신과 부족한 자, 세리와 창기들, 다 그런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높은 자가 아주 낮은 자를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만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 당신보다 낮은 자를 철저히 섬기십시오. 또 반대로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자는 늘 자기가 낮은 자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에서 봤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하고 굿하고요. 웰던 하고요. 멋지고요. 아름답고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 러시아의, 소련의 그 스탈린이
1차 대전 그때쯤이죠. 스탈린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 혹은 종교는 마약이라고 말하고 아주 쓰레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노역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데 여러 그룹들 중에 유독 그리스도 있는 그룹들은 6시에 나오라고 하면 5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지 않는 때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돈이나 혹은 어떤 약속 또 그 이후의 결과물을 챙겨가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도둑질하지 않고 놀라운 면모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스탈린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는 풀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하면 지금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없다라고 말하고 마약이라고 말하는 그 자일지라도 세상 권세인 줄 알고 상전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스탈린을 섬길 때 공산당을 섬길 때 상전처럼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게 오리라면 오리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가주는 왼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껏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고 내게만 주어진 은사를 막 자랑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지식을 많이 품어내는 그것도 역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기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여주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엄청나죠? 대단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로서 엄청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부분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능력을 당장에 누구에게 행하진 않으셨더라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섬기고자 하는 그것, 누구든지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자녀와 종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아내의 위치에 있든 남편의 위치에 있든 자녀의 위치에 있든 부모의 위치에 있든 종의 위치에 있든 주인의 위치에 있든 상관할 바 없이 내가 주어진 지위가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상관할 바가 없지, 내가 누구든지 밖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처럼,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들에 관해서도 내 앞에 있는 자를 상전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처럼 하였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스탈린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1세기와 2세기 전에 사도들이 그곳에 크게 역사하지 않을 그때에 그 로마에 있는 수많은 겸손한 자들이, 특별히 노예와 여성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왔던 그 모습들이 그 로마 사회를 변화시켜 주었던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합니까? 아니, 자기가 노예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뭔가를 드러낼 것도 없고 권위를 부릴 것도 없는데, 상전이, 로마 당국이, 혹은 또 스탈린 당국이, 소련 당국이 시키는 대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그 속에 뭐 있느냐? 주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가 명령하고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예수 섬기듯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런 위치에서 저런 입장에서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결과, 멋진 모습, 멋진 성품이 드러나지?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가 계시구나. 그 예수가 누구신데? 아니 그때 몇백 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자라고? 그런데 그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더라.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온다라고 말하면서 저들의 삶이 바뀌어진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먼저 이 땅에서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놀랍고 매력적으로 보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등장하고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 중간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으로 들어왔나 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잘 믿게 되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이제 그가 노예였기 때문에 이제 풀려지면 이 빌레몬에게 가야 되는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인 종에게 노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상전에게로 가서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라 라고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그를 종에서 뛰어난 자로 형제처럼 받아들여라라는 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도망간 노예,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 오네시모를 혼내지 말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상전이었던 빌레몬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냥 단순히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또 같은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형제로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까지 합니다. 사람을 가장 잘 대우하여 주는 그것, 사람을 가장 높여주는 그것은 자기처럼 자기 신분과 위치와 똑같은 위치로 올려주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올려줘야 될 의무가 없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반열에 올려주는 것처럼 저는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정도라면 제가 오네시모가 아닌 빌레몬이었다면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이 오네시모를, 이 훌륭한 노예를 자기 아들의 수준까지 올려주는 그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덕분에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굉장히 우리의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대하셨다라면, 정말 진리를 아는 자라면, 내 앞에 오는 자를 정말 그렇게 귀하게 내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다면 그냥 노예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의 수준으로, 양자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내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지극히 잘 섬겨주는 그것,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마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아껴두시 높여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그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 종에서 뛰어나 형제로 말한데 저는 거기서 종 그 이상으로, 종의 신분에서 그 이상으로 최고의 신분은 뭐냐? 그냥 해방 노예 수준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심지어 자녀로,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노예이든 누구든 상관할 것 없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상이 종전을, 상전을, 종이 상전을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니까
스탈린을 섬겼던 그 러시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걸로 알고 그들을 그렇게 섬겨왔던 겁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실히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신령한 지식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거 먹혀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뽐내는 그것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비감으로 다가오지만 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너는 대단한 자, 나는 대단하지 않는 자. 너는 능력 얻는 자, 응답받는 자, 나는 받지 않는 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들의 위치처럼 낮아지는 그것, 나만큼 높여주는 그것,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것,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후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노조 파업이라는 거, 결성을 하여서 평등이라는 걸 말하면서 노조 파업하는 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전으로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임금을 착취하거나 뒤에 빼돌리는 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상전이든 종이든 항상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그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의 불모지 옛날 이란 같은 곳에 가서 가면 목 잘려 죽는 그런 곳에 가서 죽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충분히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섬기듯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소대받는 누구든지 섬기는 겁니다. 나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나를 만나고자 하는 게 최고의 자리로 영접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누구를 섬기듯? 주를 섬기듯. 그가 내보다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상관할 바 없이 잘 섬겨드리는 그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첫 번째 형식입니다. 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님이 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교에 죽는 그것 거창하죠. 멋집니다. 그런 목표 설정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섬기듯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남을 섬기는 그것,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복음서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 주님이 모질게, 못됐게, 바리새인을 비록 책망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주 예수를 사랑하셨는지, 주 예수께서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게 되면,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많이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걸 거울 삼아 보게 되면 나도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쪼개어지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나가게 될 것이고, 어떻게 교회 유리창을 깨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성도를 또 혹은 목회자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죽게 하듯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들이듯 던지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한 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알지만 또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주님이 했던 그 모습을 거울 보듯이 바라보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나오고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결코 낮은 위치에 있다, 높은 위치인 자를 미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희 대학교 때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라는 단어가 아주 많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부르주아가 되려고 했었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상경에서 공부하는데 목표가 부르주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더더구나 주 예수를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많이 말하면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이 부르주아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억압받고 기름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살아서 부르주아가 되는 것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각의 위치, 부르주아든 프롤레타리아든 상관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체제나 어떤 국가의 원칙이나 헌법 이런 걸 전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줄을 하나님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불행한 형편, 아픈 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위치에서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섬기겠다는 그거, 그를 귀히 여기겠다는 그거, 그를 사랑하겠다는 그거, 그를 위하여 주님께 하던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나온 예수, 거울에 비춰진 예수,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닮아야 될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위치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참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섬긴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떤 노예들보다도 불평이 많으면 많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낮아진 겁니다. 이 억압과 이 눌림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어떤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로 오신 것이 주 예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위치에 오셨을 때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반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그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칭찬하고 존귀를 돌리고 위엄을 돌려드렸던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낮은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미 모순입니다. 왜? 주님 바라보면 불평과 한탄의 자리는 내게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불평과 한탄의 인생으로 내 입술을 품어낼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 있죠? 내 나이가 이미 5학년이라고 합시다. 6학년이라고 합시다. 이 세포 어릴 때부터 계속 갖고 오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세포는 길면 7년, 10년, 7년, 짧으면 3,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 4년 만에 이 세포가 다 바뀌어진 겁니다. 길면 7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내 나이와 다릅니다. 몇 년 되지 않는 그 육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유한하고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육체는 짧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포로 말하자면 7년, 5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영, 그 영, 주 예수 들어오신 그 영, 주 예수 흘리신 그 피로 살리신 내 영, 육체가 아니라 영을 살려주셨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것은 내 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내 영을 생각하면서 비록 육체는 노예를 살지라도 육체는 프롤레타리아처럼 살지라도 높으신 하나님 계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내 앞에 그를 잘 섬겨나가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5년만 그러면 됩니다. 이 세포 길어봐야 5년이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그것을 최고의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땅에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쟁과 자리 다툼을 합니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 하는 그런 것들이 큰 교회일수록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낮은 자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낮은 자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내가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면류관 얻으려고, 이 땅에서 모든 칭찬 받으려고, 이 땅에서 왕관 테두리 쓰려고 하는 그것 말고 저 하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서 왕관 쓰거나 면류관 받으려 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고 저 하늘에서 결국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어찌하든지 주를 더 섬기려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광분하거나 경쟁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게 바른 모습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지신지 그거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 신분이 뭐였습니까? 총리지만 노예였습니다. 다니엘도 훌륭한 수상같이 되었지만 노예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수상과 장관이 되고 높은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빌리티가 크게 튀어올렸던 것이 아니라, 똑똑한 머리를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내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종된 나라에 와서, 피식민지의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지배한 나라를 섬겨야 되지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 나라에서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왕을 극진히 섬겼던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배했던 그 나라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서 돈 많이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내 머리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요셉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종의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렇게 섬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 많이 쓰느냐 안 느냐, 이거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 차 갖고 오냐 안 오냐, 집 얼마냐, 다 필요 없고 내 마음속에 철저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요. 여러분 부모라고요. 여러분 동생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혹은 직장 직원이라고요. 그들이 주님입니다. 그들을 섬겨나가는 그것, 정말로 섬겨나가는 그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과 떨어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드러내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미 높은 자라면 그 낮은 자를 섬기는 마음, 이미 낮아진 자라면 불평, 불만, 한탄하지 마시고 정말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그것, 그것이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중간까지 말한 아주 놀라운 그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여서 한없는 순종을 보내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바로 오늘 이 시각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자를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누구든지 주를 향하여 섬기려 하는 자들, 주 예수 이 땅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어찌하든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섬기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